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예배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지존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리. 오늘은 3.1절 기념주일로 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양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합니다. 내가 말할 것과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신 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신 예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사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따라 행하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내 마음에 싫어하는 사람을 섬기며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여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는 주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희생하며 헌신한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이 땅에서 주의 은혜를 누리며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깨닫지 못한 저희들을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생활 여건이 변화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과 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를 누리기 전 약속의 말씀 안에 가두어두시면 주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구주와 주님을 알게 하심을 믿사오니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모든 욕심의 정체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인권이라는 이유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들어 창조질서에 불순한 모든 어두운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드러나게 하시며 주의 빛으로 소멸케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과 성도들이 아버지 앞에 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과 성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다음 세대를 감당할 자녀들로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이란 경제적으로 힘든 교회와 가정들의 아픔을 나눠 가지게 하시며 비대면으로 모든 육아를 감당하는 손길을 위로하사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학기를 맞아 낯선 환경에 주의 자녀들이 좋은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목사님으로부터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부터 선포되는 말씀 위에 주의 기름을 부어사 말씀을 받는 심령마다 사막에 흐르는 강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를 묵묵히 수고하는 손길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임하여 주셔서 이 시대가 조금 힘들어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감당하는 모든 곳에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 모든 한우들 돌보아 주사 생명의 말씀으로 위로와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찬양 예배 시간은 구역 리더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모든 구역장 건찰들은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당회로 모입니다. 손글씨 성경 쓰기는 행정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회가 3월 6일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있습니다. 작정하신 성도님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세례입교 유아세례 신청서의 행정실에 있습니다. 세례입교 공부는 3월 6일부터 3월 20일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2층 전도 소그룹실에서 갖습니다. 세례 문답은 3월 27일, 세례식은 3월 28일에 있습니다. 사순절 예수님을 묵상하며 목적 헌금을 작정하셔서 4월 2일 성금요일 저녁에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간에 우리 최홍경 장로님께서 별시하셨습니다. 유족에게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원화를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룻기 4장 7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 가진 성경으로 406쪽입니다. 룻기서 4장 7절로 11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모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은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함과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나일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데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아멘. 295장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최선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과 가정과 삶의 현장에 넘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부자 청년에게 비유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때, 율법의 모든 계명을 지켰습니다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는 여러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남을 해치고 어려움을 주는 강도가 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사회의 암적인 존재입니다.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를 연구하면서 몇 사람 정신병자 때문에 온 인류가 고통을 겪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역사를 살펴보게 되어지면 몇 명의 독재자들, 희대의 사기꾼들, 그리고 지도자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은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강도가 있는가 하면 강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이유도 뜻도 원인도 알 수 없는 어려움을 겪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룻기를 살펴볼 때 나오미와 룻과 같은 사람입니다. 또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제사장과 레위와 같은 사람입니다.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본문에 나오는 아무개와 같은 사람입니다. 나이가 많아 늙은 나오미와 그의 소유를 고엘 제도를 통해서 감당하게 되어지면 나오미가 감당해야 할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의 차지가 되어진다고 기업 물을 책임을 감당하겠다고 선뜻 나섰지만 나오미의 손에서 이 모든 것을 기업을 물으는과 동시에 룻과도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 그 자녀가 재산권을 행사하게 된다고 하는 설명을 듣고는 나는 기업을 물으지 않겠노라 발을 뺐던 그러한 무명의 사람과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희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출입을 한다 할지라도 저들의 신앙에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 그 어떤 경우에도 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이 있습니다.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고 자신의 것을 희생하는 수고를 통해서 예수님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는 반드시 꼭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내가 혹시 강도는 아닌가? 내가 혹시 강도 만난 자는 아닌가? 나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아닌가? 혹은 나는 내 삶을 통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행실을 감당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음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신 고엘 제도, 기업을 물으는 제도를 지키지 않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나는 내가 손해가 되겠기에 기업을 물을 수 없다라고 자신의 의사를 표명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발에서 신을 벗기우고 그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그 가정을 혹독한 말로 비난했습니다. 기업 물을 책임을 회피한 사람이다라고 부끄러운 이름을 마을에서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룻기 4장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본문에 등장하는 아무개라고 하는 기업 물을 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계명을 제도를 지키지 아니한 그것에 대해서 그것은 대수롭지 않은 일, 하찮은 일이라고 여긴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조들에게 분부하신 율법을 이제는 자신들이 편리한 대로 임의로 정당화하는 일이 일반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초대교회를 살펴보게 되어지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너무나도 부지런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지키기는 일에 온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요구하시는 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해도 내게 보탬이 되지 아니하고 내게 어떤 모습으로든지 손해가 있겠다, 희생을 하는 부담을 안아야 된다라고 여기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해서 명령하신 그 명령조차도 하찮은 것으로 소홀히 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룻과 같은 이러한 시대에 자기의 소위대로, 자기의 기분 내키는 대로, 자기의 감정과 유익을 따라서 사는 그 시대에 보아스의 행동은 어리석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복받을 자였고 하나님 앞에는 지혜로운 자였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하지만 우리의 삶과 일상이 세상 가치와 기준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어찌 생각하면 똑똑하고 지혜로운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의 이치로 살펴볼 때에는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미련해 보이고 손해보는 일이고 희생하는 믿지는 일인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쫓아가는 삶을 살 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하고 바보 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와 같은 사람들의 삶을 들어서 복되게 하시고 그 자손들로 만대에 이르기까지 하늘의 은혜를 누리게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보아스가 산 엘리멜렉의 소유에는 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아스가 기업 물을 우선 책임이 있는 아무개가 자신의 의무를 회피하니까 그 차지가 보아스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그 모든 소유를 기업 물으는 그 희생을 감당케 되어졌는데 이 보아스의 결정으로 말미암아 나오미와 룻은 보아스에게 구속되었습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의 기업 물을 자로서 큰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도무지 소망이 없는 삶입니다. 날마다 들판에 나가서 떨어진 이삭을 주어야만 생계를 연연할 수 있는 그러한 나오미와 룻의 처지였음에도 보아스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감당을 함으로 책임을 감당함으로 도움이 필요한 저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도 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대행자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많은 돈다발을 흩어 날려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아는 우리들을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를 입었던 나오미와 룻과 같은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도움과 시선과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저들을 따뜻한 발걸음으로 사랑이 가득 찬 손길로 저들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을 위해서 많은 대가를 지불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은혜를 입은 나오미와 룻의 입장에서 살펴볼 때에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도무지 그 어떤 것으로도 보아스가 베푼 긍휼을 갚을 길 없는 은혜를 누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구원의 은혜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셔서 완전히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공로로 멸망받을 죄, 사망에 이를 죄에서 구원받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성취하거나 대가를 지불해서 얻은 것이 구원이 아니라 이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어진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한없는 감사와 감격으로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긴 신앙인은 이러한 고백을 했어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오래전에 유대 땅 갈보리 언덕에서 주님이 흘리신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오늘을 사는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시공을 초월해서 죄의 삭스로 말미암는 죽음과 영원한 형벌에 이룰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단번에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아스는 기업 무르는 일, 특별히 룻과의 결혼에 있어서 증인들을 세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와 아무개가 성문에 앉아서 서로를 판단하고 자신들의 뜻과 생각을 나누는 그러한 재판의 자리에서 모여있던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아스가 기업 무르는 이 일의 증인이었다 하는 겁니다. 공증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올립니다.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아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창세기 25장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야곱이 에서에게 팥죽을 건네주면서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아라 그렇게 말을 할 때에 팥죽을 주면서 오늘 내게 장자의 명분을 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분노한 형 에서를 피해서 외가로 건너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지낼 때 라반이 자기 조카 야곱에게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말을 하면서 거기에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의 증거가 되느니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7장에 보게 되어지면 요셉이 7년 풍년의 때에 모든 곡식을 다 저장을 하는 그 관리 경영을 통해서 가뭄의 때 먹을 것이 없어서 양식을 사러 온 애굽의 백성들에게 저들의 소유인 토지를 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의 땅을 구입한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상 12장 말씀도 보게 되어지면 사무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였느니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그 되어진 모든 일들에 대한, 그것이 계약이든 조건이든 그것에 대한 확증하는 표현으로서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해서 아주 중차대한 발표를 할 때에 신중하게 하는 의미가 그 단어에는 표현되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백성과 장로들이 이 일에 대하여
나오미의 소유를 기어 물러야 할 아무개가 자기의 권리를 회피했기 때문에, 책임을 회피했기 때문에 그 다음 순서인 보아스가 이 기어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모여있는 사람들이 증인됨을 시인을 하고 곧바로 뒤따른 모습이 무엇이냐? 룻과 보아스를 축복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어떤 일도 공론화하고 공식적인 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보아스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나오미의 유익을 구하고 자신에게 돌아온 룻과 결혼하여 자식을 낳는 책임을 행하자 베들레헴 사람들이 한결같이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받들어 올립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네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기를 원하며. 아멘. 찌니거리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오미의 유익을 보아스는 자신의 재물을 들여서 수고합니다. 희생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식이 없이 대가 끊겨지게 되어져 있는 룻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해서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그 자식으로 하여금 그 엘리멜렉의 소유를 그대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아름다운 희생의 모습을 보고 베들레헴의 모든 백성들과 장로들이 한결같이 증인이 되어져 있고 칭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보아스가 너무나도 귀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지고 있으니까 보아스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입을 모아서 소망을 하고 바란다 하는 겁니다. 큰 희생으로 주어진 책임을 감당하는 당신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베들레헴 모든 백성들의 소원이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천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 보시기와 모든 시민들 보기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삶의 자리를 감당을 하고 크게 희생하는 모습을 보고 사천 시민들이 한결같이 입을 열어서 뭐라고 얘기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복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이 세상에서는 복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 저 아무개 자기밖에 모르고 예전에는 그런 표현을 했죠. 귀신은 뭐하고 있나? 저런 인생 안 물어가고. 호랑이는 뭐하고 있나? 저 인생 안 물어가고. 그런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있었죠. 혹여 우리가 그러한 부끄러운 이름, 부끄러운 대상이 된다고 하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허물이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죄가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잘 모르지만 하나님, 저 사람을 복을 안 주시면 당신은 하나님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우리의 삶의 흔적, 우리의 손을 내밀어서 감당한 그 아름다운 모습이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역시 우리가 아무개처럼 살아야 되지, 이러한 마음을 가지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진심으로 하나님, 아무개는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아낌없이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 아무개 생각만 해도 막 신물이 난다, 넌덜이 나고
아무개만 생각을 하면 있던 밥맛도 다 뚝 떨어진다. 그런 대상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이름과 여러분 얼굴을 생각을 하고 떠올릴 때면 그 힘을 얻는 사람.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소망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복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잔머리 굴리면서 자기의 소유를 키워가는 일에 온 힘과 정성을 다하는 사람을 결코 존경하지를 않아요. 사람들은 기꺼이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들여 희생을 하면서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을 존경을 합니다.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이기적인 사람을 그 어떤 경우에도 축복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희생하셨는데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우리가 자신의 쾌락이나 자신의 일신상의 유익을 앞세우면서 살아서는 그 주님의 십자가를 부끄럽게 하는 모습이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이 이 땅에서 기업 물을 자로 살라고 사명을 맡기신 것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나 자유 얻었네, 나 구원받았네, 이것만으로 만족하고 자족하고 행복하다고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시사 자녀 삼은 것은 우리를 통해서 멸망받을 자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도무지 살 소망이 없는 것과 같은 처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보아스처럼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저들의 어려움을 나누어 감당할 수 있는,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과 같은 그 저급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거부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사천 땅에는 끼니 문제로 말미암아 굶주리는 이들이 없도록 사천 땅에 있는 모든 어려움 겪는 사람들을 책임지고 섬길 수 있는, 희생할 수 있는 물질의 복을 제게 주십시오. 여러분들 같은 기도인 것 같아도 전혀 목적이 다르죠.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러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건강해야만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 역사를 위해서 많은 일을 수고할 수 있겠습니다. 제게 건강을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죠. 하느님 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명성과 칭찬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모시고 있는 주님, 그 주님께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어여삐 여긴 바 되어져서 천하 모든 사람들 앞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는 그 결과로 가지는 명성과 칭찬이 소중한 것이지 내 이름을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기 위해서 높은 자리를 구하는 것은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자녀로 살면서 때로는 건강과 때로는 영적인 은혜와 때로는 재정과 또 때로는 책임 있는 자리에 세우신 것은 내 처지를 통해서 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상처 입은 자들,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이들, 가난하고 병든 이들, 고아와 과부들, 그리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 이 땅에 나그네된 모습으로 와서 생활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의 소유, 우리의 시간, 우리의 지위와 재능과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영적인 비밀, 우리의 인생까지도 내어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이들보다 조금 더 건강하면 그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아야 되죠. 우리의 착한 행실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아득바득 눈에 불을 켜고 소유를 키우는 일에, 재산을 늘려가는 일에 온 힘을 쏟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때로는 물질을 흩어서 어려운 이들을 돕고, 내가 건강도 가진 것도 지위도 높지 아니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아무개가 어렵고 힘든 처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과 은혜를 베푸셔서 저에게 강건의 은혜를 주십시오. 일용한 양식을 주십시오. 그 도울 수 있는, 늘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구제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다고 얘기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든지 예수값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푼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든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자원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자리 보존하고 있어서 움직이지도 못해요. 내 한 몸 감당하기도 힘들어요. 높은 지위도 가지고 있지를 않아요. 그래도 자리를 보존하고 있으면서도 주위에 있는 생각나는 연약한 이들,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 생활은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당장의 이익 때문에 룻기 4장에 등장하고 있는 아무개와 같이 신을 벗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당장의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보아스가 되어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영적인 의미로 나오미와 같고 룻과 같이 살 소망이 없고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스스로를 지탱할 힘이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보아스가 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 주위에 나오미와 룻에게 보아스가 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많은 은혜를 입었은즉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은혜의 일부를 흩어서 나누어서 나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3.1절 기념 주일로 지키고 있어요. 오래전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활이 된 삶을 살았어요. 글을 모르는 이들을 보면 글을 가르쳐주고 학문을 나누어주고, 아픈 이들이 있으면 그 아픈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병원도 짓고 학교도 세우고 복음도 증거하고, 교회 다닌다 그러면 보증수표였어요. 요즘은 제가 목사입니다 그러면 그 목사인데 뭐 어쩌다는 얘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언젠가 차를 타고 가는데 교통경찰이 딱 차를 세우더니 음주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 뒤에 교인들이 이분 목사님이세요? 그래도 제가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분명히 교회 이름이 붙어 있는 차예요. 그 운전하는 사람은 목사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이거를 이제 음주 측정하는 그 도구를 갖다 들이미는 거예요. 거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교회 차에 타고 있는 사람, 교회 차를 운전하는 사람 당연히 목사인 줄 알 텐데 왜 음주 측정기를 갖다 대겠어요? 미안하지만 목사들 중에도 술 마시고 핸들 붙잡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부끄러운 소리들이, 온갖 소리들이 들리는 이유는 우리가 자리매김이 제대로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교인입니다 그러면은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여겼던 시절이 한 세기 전이었어요. 근데 한 세기도 되지 아니해서 교회 다닌다는 것도 소용없어요. 목사라는 것도 상관없어요. 장로님이고 안수집사님이고 권사님이라고 해도 그 말이 통하지 않아요. 믿을 사람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부끄러운 이름이 신분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3.1운동이 있었던 그 당시에 기독교 인구는 1.03%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한 영향력이 민족을 이끌 수 있는 큰 줄기를 이루었어요. 그 결과로 광복의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 있었죠. 그런데 오늘날은 그 어떤 모습으로도 교회와 성도들이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자화상이에요. 교회 모이는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몇만 명씩.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들, 세계 20대 교회 중에 한국의 교회가 거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그렇게 모이는 일에 힘썼던 교회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옛날 이야기가 됐어요. 요즘 우리는 K-팝을 얘기를 해요. 트롯을 얘기를 해요. 그것을 자랑을 해요. 그런데 선교사를 통해서 들은 소리예요. 너희들은 이제 K-팝을 자랑을 하느냐? 한국 문화를 얘기를 하느냐? 트롯을 얘기를 하느냐? 우리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시내 찬양 집회를 하면 청년들이 몇만 명씩 모인다.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때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세계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세상 문화밖에 없어요. 뭐 오스카상을 탔느니, 무슨 상을 70몇 개를 받았느니, 뭐 이런 것을 자랑을 하죠. 해외에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역사하시고 개입하시는가, 이것이 자기들의 자긍심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스러기와 같은 것 붙들고 이건 세계적이다라고 그러고 자랑을 하고 있어요. 예전은 한국의 성도들의 신앙을 배우기 위해서 세계 각처의 지도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한국 교회를 배우기 위해서 구름대처럼 모였었어요. 이름뿐인 영광만 남아있어요. 옛적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본문이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모이는 일은 부지런히 많이 모이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흩어져서 삶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사는 흔적을 눈을 씻고 봐야 찾을 수가 없는 현실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서양은요, 예배당에 모이는 일은 열심히 못해요. 예배당이 박물관처럼 되어져 있고 노인들만 몇 명 모여 앉아 있는 그러한 처지가 되어져 있지만, 그러나 저들의 일상생활은요, 기독교적인 문화가 자리매김되어져 있어요. 통계에 의하면 미국인들이 한 사람당 1년에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부하는 것이 평균 200만 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워렌 버핏이라든지 빌 게이츠 같은 경우에는 그 많은 부를
기부로 내어놓는 거예요. 워렌 버핏이 내놓은 금액이 41조 7천억 원에 해당합니다. 빌 게이츠는 56조 3천억 원. 빌 게이츠 재단에서 한 6억에 해당하는 지원을 받은 한인 의사들이 아프리카에 어려움 겪고 있는 사람들 79만 명을 치료하고 돕는 일로 힘썼어요. 우리 한국의 성도들이 헌금한 돈으로 이러한 일을 이루었다고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한국교회 성도들이 아무개가 얼마, 아무개가 얼마, 아무개가 얼마 모아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이러한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돼야 돼요. 하나님, 저는요 출석교인 몇 명인 교회에 아무개로 직분을 가지고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쩌다는 말이냐? 주님은 그렇게 반문하실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십자군 연맹이라고 하는 단체, 세계의 지도자들이 한 300명 정도 모여서 한국에서 회의를 할 때 여러분들은 판문점에 관심이 많지 않으십니까? 판문점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경비를 3불을 내시면 그곳에 갈 수 있습니다. 몇 명이 신청을 안 해가지고 그 판문점 방문하는 스케줄 자체가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그 행사를 담당했던 이가 이야, 진짜 돌깍쟁이 알깍쟁이다. 그 적은 돈 회비로 해가지고서는 판문점 구경하는 것도 이렇게 숫자가 한 손으로 헤아릴 정도의 적은 숫자냐. 그러고 막 속상해가지고 그랬는데 그날 저녁에 한국의 고아들을 위해서 헌금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모인 300명이 가장 적게 내놓은 사람이 100불, 많이 내놓은 사람은 1000불. 그 고아들을 위한 시간을 마치고 난 다음에 철저하게 뉘우쳤다고 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을 그저 함부로 쉽게 판단을 했구나. 결론은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는 아끼고 아껴요. 그런데 다른 이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는 큰 손이 돼서 사는 거예요. 코로나 덕분에 하나님이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얘들아, 너희들이 이제 모이는 일에만 힘쓰지 말아라. 예배당에서만 반짝 종교적인 열심 가지고 살지 마. 생활 가운데에서 너희들 교회 학교에 아이들 맡겨놓고 교사들이 신앙지도 하는 거 그것으로 만족했지? 아니야. 이제는 부모인 너희가 자녀들의 신앙을 책임져야 된다. 이것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고 은혜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코로나 덕분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욕을 먹어요. 싸잡아서 위조되어지고 편집되어진 언론의 장난질도 있어요. 그 중에는 대다수가. 그러나 우리는 우리식으로 감사함으로 소화해야 돼요. 아, 우리의 민낯이 이런 모습으로 드러났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수히 여기고 신앙인의 자세로 살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아수르나 애굽이나 블레셋이나 모압이나 암몬을 들어서 블레셋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 저들의 자리를 흔들고 궤도 수정을 시켰던 것처럼 오늘을 사는 우리를 하나님은 바르게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때 보아스처럼 우리 주의 나오미와 룻과 같이 살 소망도
그 어떤 기대도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베풀고 나누는 일에 힘써야 되겠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따라합시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가족들과 함께 의논을 하세요.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 나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구원과 영생의 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입은 우리 가족은 이번 기회에 작정을 하고 적은 정성들을 날마다 모아서 성금요일 기도회 때 여러분들이 목적을 적어서 내세요. 이 연보는 이 땅에 와서 있는 나그네 된 외국인 근로자들, 저들을 위해서 쓰여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드리는 연보는 우리 주위에 먹을거리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저들에게 양식이 제공되기를 원합니다. 라든지 배움의 기회가 없어서 어려움 겪고 있는 이들, 그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든지 하나님, 이 연보는 월세를 내지 못하는 아직 자립의 처지에 이르지 못한 교회들 임대료 내는 일에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혹은 선교지에서 그 어려움을 피해서 지금 잠시 귀국해 있는 선교사들의 일상의 보탬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든지 여러분들이 마음에 작정되시는 대로 구체적으로 목적을 정해서 연보를 하실 수 있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그저 지난 사건들의 어떤 회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룻기의 말씀이 오늘을 사는 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제되어지는 은혜를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빕니다. 하나님, 곤고하고 어려운 이들, 나그네 된 이들을 섬길 수 있는 이때에 보아스가 꼭 되게 하셔서 나오미와 같고 룻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소성함을 입는, 소생케 되는 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은순 권사님 예배에 같이 참석하셨어요? 권사님 어디 계세요? 예,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은 그 따님 둘째, 예, 같이들 일어나요? 같이 일어나야지. 예, 지난 주간에 우리 최홍경 장로님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잖아요. 영혼을 거두어 가셔서 주중에 장례를 마쳤습니다. 당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권사님 아마 사람들 만나는 것도 당분간은 조금 힘들고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좀 시간을 내셔서 교대로 좀 건너가셔서 좀 신앙적인 말동무도 해주시고 하실 수 있기를, 바로 위에 큰따님 가정이 자리하고 있어서 지냅니다마는 또 우리는 우리 나름으로
어떠한 모습에 좀 빈자리든지 채우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하시고, 미처 장례 때 조문 못한 분들은 예배 마치고 저 로비에서 위로의 말씀 나눠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자리에 앉으시고요.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인생 내실 때 작정하신 뜻이 있으신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의 얕은 소견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때로 물음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최원경 장로님 주중에 별세하셔서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고인이 이 땅에서의 자취와 흔적을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추억하게 도와주시고, 장로님이 미처 감당치 못한 부분이 보일 때, 들려질 때 우리가 그 자리를 채우는 일에 힘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권사님으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을 이제 의논의 상대 삼게 도와주시고, 자녀 손들을 위해서,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가장 아름다운 사명으로 승리하는 삶이 꼭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귀한 정성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모든 정성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되, 다음 세대가 새 학기를 감당해 나아갈 때 모든 동료들에게 탁월한 좋은 친구, 평생의 삶을 통해서 가장 기억이 남는 친구가 될 수 있게 하시고,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귀한 제자로 기억되는 우리의 자녀들이 꼭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구하옵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경의 모든 복이 우리의 자녀 손들의 삶 가운데 남김없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재정의 선한 청지기로 살게 하시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 도와주셔서 이때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이때 보아스와 같은 삶의 자리매김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을 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의 무릎을 모으고 있습니다.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그 무릎이 피곤치 않게 하시고, 그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신령한 은혜를 공급받아 모든 이들에게 일용한 것을 흘려보내는 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인색함이 없게 도와주옵소서. 세계 도처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주님, 그 심령이 피곤치 아니하도록 예수님의 십자가 든든히 의지하고 승리의 시간들을 인내함으로 감당케 하시사, 의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들이 누리는 하늘의 복을 넉넉히 감당토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크고 분명한 말씀 마음에 새기고, 이때 주님의 뜻을 오늘 이루어 드리는 모든 성도들 삼아 주옵소서. 가정과 일터를 주님 책임져 주셔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어려움 없게 하시고, 우리의 처지와 형편이 부족할지라도 더 어려운 이들을 섬기는 일에 수고하는 우리 일상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3.1절 기념하는 주일인데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애국가 1절 4절 하도록 합니다. 나
복을 빕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고 갚을 길 없는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작은 것일지라도 주께로부터 받아 누리는 모든 것을 흘려보내기 원하는 온 하나님의 백성들과 저들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과 우리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를 함께 감당해야 할 예비된 모든 영혼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